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2장.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모세는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혹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런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출애굽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는지 잘 모르고 광야의 40년의 생활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저희에게는 그저 옛날 얘기입니다 라고 질문하거나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는 1절 앞쪽을 통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 옛날부터 계약관계, 즉 언약관계로 묶여져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은 옛날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 즉 가나안 땅에 그 언약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꼭 지켜야 하는 존재들이며,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5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6절에 보면 번제와 제물을 드리고, 7절에 그곳 하나님 앞에서 먹고 복 주심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계신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 즉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예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욕심과 욕망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공의와 깨달음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이며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이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들이 꺾여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예배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던 곳을 파멸하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신상들을 찍어 멸하라. 여러분, 이 말은 그 땅을 정화하라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방식과 방법대로 살지 않고 그 땅의 규례와 그 땅의 법칙을 깨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규례와 법칙으로 살아가라라는 그 말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이 땅의 법칙들을 깨트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땅의 방식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과 방식을 침범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여호와의 규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이 땅의 규칙들과 이 땅의 방식들을 깨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이 땅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 회복의 사실은 첫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한다고 예배 자체만 신경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식과 방법, 화려함 등이 절대 예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배의 회복은 삶의 회복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혹여라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가 아니라 이 땅의 방식대로 살면서
예배 때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의 예배가 올바르게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예배하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8절에 보면 소견대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9절도 원어로 보면 당신들이 소견대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안식, 즉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를 정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제사장과 그 제단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장소에 가야지만 그 방법대로 예배할 수 있으니 그 택하실 곳으로 가서 예배하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 장소가 어디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의 방식과 규칙이라는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인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 땅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받아야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누구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면서 예배 때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 예배는 회복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과 방식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